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네,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또 이제 정말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세워진 초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인들은 다 이교도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그들이 관습 가운데 믿어온 토속 종교의 습관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는 이 율법주의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돼. 너희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거쳐야 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유대교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지나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적인 경험을 통과했을 때에 과거의 사건이었던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체험들, 방언을 하거나 혹은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것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찬송가에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내 삶 가운데서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들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의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도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삶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죄 가운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혹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혹은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그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있다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때에 분명히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매어달렸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킬 거야. 그렇게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교만이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길들을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백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과 열심히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
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경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100%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나라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례를 아주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한 인식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자신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교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교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만 알고 있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그 교회가 다 칭찬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칭찬받지 않습니다. 책만 받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랑 없는 교회가 되면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세울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목사도 죽어야 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권위를 내세우기 쉽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권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것처럼 생각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임받았다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줄을 모르고 기도로 허락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으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수련회를 끝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새벽 기도를 한 이틀, 3일 정도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아프죠. 수련회나 특히 이렇게 부흥성회를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나요.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몸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한 3일 정도 새벽 기도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정도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처음에 교회 가서 어떤 권사님에게 딱 들은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야, 목사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면 좋은 은사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요, 교회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잘 몰라서 하는 것은 실수가 됩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것을 막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1살, 2살 된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뭐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성인이 다른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그냥 슬쩍 가져오면 그거는 뭡니까?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나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또한 특히나 항존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안수받으며 내가 평생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먼저 나의 욕심과 교만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과 찬양교회의 일꾼들은 일꾼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일꾼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뒷짐지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은 공동체는 제일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더불어 십자가의 고통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문득문득 기억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지,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으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